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12절부터 17절까지 읽읍시다. 17절까지 차근차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은 여러분이 항상 외우시는 게 좋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을 하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말하나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다들 그렇게 믿고 있죠. 이상하게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그게 맞나요? 이게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에요. 복음주의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물론 않았을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아직 성경에 대한 지혜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해서 예수께서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다. 얼마나 좋아요.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게 없어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는 믿으면 바로 끝나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하지? 예수님 닮아가자. 그 상태로 예수님 닮아가질까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나 벌써 죽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때 정말 다 죽고 끝났던가? 바울이 이때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죽을 게 없으니까 바울은 이때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또 그렇게 보면은 문제가 발생하죠. 다시 한번 빌립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과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지금 바울이 죽은 자 가운데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서 산 사람으로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도 부활에 이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부활은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에요. 온전한 거듭남에 이르는 거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 발견되려고 나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것을 다 내가 이뤘다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문장을 달리해가지고 단어들을 달리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놀라운 부활의 역사, 바로 그것,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쫙 연결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여전히 달려가는 사람일 뿐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주의 그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다 하셨는데 뭐 그렇게 살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다 하셨다. 자, 이걸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처해 있는 나를 주께서 대신 구원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되나요? 언어가 자체가, 말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내가 죽어 있는데 주께서 대신 사셨다. 내가 죽어 있는데 주께서 나 대신 사셨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집사님 죽어 있는데 내가 대신 살았다. 이 집사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내가 죽어 있으면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죠. 내가 살아야죠. 그런데 나 혼자는 못 살아요. 살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 있는 내게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사셔야 내가 사는 거죠.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할렐루야 아멘 해가면서 또 듣고 있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주께서 대신 이루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주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당신께서 이루시지만 나도 그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영적인 내용들을 직접 그 속에 들어가서 경험해보지 않고서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대신하셨다? 내가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는데 나를 이 죄와 사망의 상태까지 내려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를 데리고 주께서 거기서 벗어나야 내가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잖아요. 이끌어내셨어요? 홍해 바다 건넜어요? 시내산에 들여왔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다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들잖아요. 아론이 그 우상을 만들어 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놨어요. 그러면서 아론이 뭐라고 소개를 해요? 그 금송아지를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소개를 하죠. 우리가 지금 그런 짓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지식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믿음을 따라서 뭐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요즘 당신이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있느냐고. 하나님 완전히 아는 사람 있어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영원히 없어요.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자기도 모든 게 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이 거울 아니잖아요. 청동거울. 청동거울 보는 것만큼이라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못 봐요. 장님 코끼리 만지듯 하는 식으로 끝내고 말아요. 거의 다. 그러면서 내가 만졌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틀림없는 사실은 맞죠. 그런데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놓고서 코끼리를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코끼리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겨우 그 정도 알고서 그걸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코끼리를 똑같이 만져서 여러 장님들이 있죠. 서로 만져놓고 나서 이제 그 장님들끼리 모여서 싸우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가면서.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말고,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의문해라. 정말 그런가? 기독교에서 믿음이 절대적인 것처럼 강조되던 게 중세시대 가톨릭 때였어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야 됐거든요. 믿으라고 했고 믿어야 했어요. 만약 누구든지 거기에 의심을 갖게 되면, 의문하게 되면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 놓고 이것이 진리야라고 말하면은 그 밑에 모든 가톨릭 성도들은, 신부들을 포함해서 다 믿어야 했던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회가 이 땅에서 존립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그 전통을 그대로 개혁교회가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개혁교회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석을 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건 그 사람이 만진 코끼리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 다야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만졌던 것은 사실이죠. 만졌던 것은 사실이고 그 느낌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느낌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느껴서 자기가 딱 가지는 순간에 주관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관을 따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다른 경험을 한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해가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결론이 나올까요? 그런데 또 어떤 결론을 딱 내려놓고서 여기서 벗어나는 건 다 문제가 있는 거야, 이단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의 예로만, 비유로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을 어느 한 곳에 딱 묶어놓고 설명하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처음에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로도 표현되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도 표현되고 그 반석 자체로도 표현되고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으로도 율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그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 말씀들에 의해서 제시된 제사장이나 성막이나 성막에 속한 여러 가지 기명들, 구름기둥, 불기둥, 수없는 또 다른 모습들로 계속 제시되잖아요. 왜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는 그 순간 바로 우상숭배로 이어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시죠. 이게 사람이 보이는 게 없으면은, 느껴지는 게 없으면은, 무언가 그것을 구심점에다 놓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수시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에서 제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본질을 보면은 너 거기 들어와서 죽어야 돼.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었잖아요. 그것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거기 와서 죽어야 한다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라,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 그 대신 너희들이 가는 가나안 땅, 거기 가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내가 준비 다 해줄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쾌히 알겠습니다, 거기 가서 만납시다 그랬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린 못 간다고. 우리 혼자는 못 간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해도 우린 못 갑니다. 그렇게 못 갑니다. 모세는 펄쩍 뛰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형식적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더라도 거기에 새 생명의 거듭남의 역사가, 온전한 거듭남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수시로 공급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행하시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다 똑같이 그렇게 가더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로운 피조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거듭나서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역사는 똑같이 지나더라도 그들에게 영어로는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펄쩍 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께서 함께 하셔야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래야, 그렇게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맞는 거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주시지 않아도, 거듭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영적인 역사는 빠져버린 빈 껍데기만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빈 껍데기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여놓고 나서는 주께서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몰라서 그러는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가 거듭남의 역사였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 그것도 몰라고 꾸짖으신 것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꾸짖은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토라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너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느냐. 꾸짖은 거거든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니고데모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꾸짖는 것은, 주님께서 꾸짖는 사람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니고데모는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랍비들 중에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기회마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듭남이란 이 놀라운 신비는 다 지켜두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광야의 길을 40년을 지나면서 이런 과정을 지나서, 이런 역사를 지나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살게 된 거야 라고 얘기는 하겠죠, 똑같이.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나야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그때 생명의 진리는 사라지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들을 아무리 세세하게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거듭남의 놀라운 신비가, 그 비밀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건 생명의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사라져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 나름대로 민족적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거듭남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사인을 주셔요. 항상.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거듭나지 못했음을 확인시켜 주시죠.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정말.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니고데모를 꾸짖으신 것처럼 한 번씩 저에게 그런 꾸지람을 주시는 것이 감사하죠. 마치 거듭나지 못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난 거듭난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다시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주께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 역사가 없다. 너와 내가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함께 해가면서 죽음과 부활을 함께 한 그 역사가 너에게 없어. 나에게도 너하고 함께한 그 역사 없어. 그래서 히브리어의 야다라고 하는 말이 알다라는 그 용어가 이 야다. 그게 단순히 지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직접 부대껴가면서 모든 걸 체험해버린 체험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은 비로소 연결지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체험한 역사가 없다. 너도 나를 체험하지 못했잖아. 왜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수없이 체험했는데 그게 주님일까요? 아니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 일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주님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주님을 마지막 만났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거기에 불법을 행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불법이란 뭘까요? 이것도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요. 따지고 들어가면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은? 법대로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다 죄인이고 죽어있는 존재라는 걸 바울처럼 고백을 하잖아요. 스스로 깨닫고. 그럼 그때부터 당신에게 오십시오.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거듭남의 역사 속으로 끌고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내 제물이 되주시고 내가 당신으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죽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시 거듭나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야 되죠. 태어나야 되죠. 이게 법대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대로만 믿음대로만 할렐루야 하면 다 됐습니다. 끝.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주의 이름으로 저 뭘 할까요? 그래가면서 이것저것 사고치고 다니는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뭘 한다, 우리가 뭘 한다, 이건 아직 초등학문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거죠. 부활에 이르는 거죠. 이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사탄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 내가 기적을 행하는 걸 사탄이 흉내내지 못할까요? 내가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것 사탄이 따라서 하지 못할까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사탄이 따라하지 않을까요? 못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다 까먹어요. 또 이전 모습 그대로 살아요. 그런데 내가 뭘 해가면서 이거 사탄도 할 수 있지. 사탄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가면서 이것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속아요. 가인과 아벨의 후예 중에 어느 후예들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더 성공한 후예들이 되나요? 가인과 아벨의 후예 중에 아벨은 제사 한번 잘 되고 죽어버리잖아요. 가인은 지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지어요. 성을 지었다는 것은 요즘 말하면 국가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세운 사람과 제사 한번 잘 되고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위대하게 보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가인의 관점에 항상 잊지 마세요.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한 일들이 세상에 문명을 일으켰고 눈에 보이는 모든 찬란한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이제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신에 셋을 주셨다. 아벨이 부활한 거거든요. 그 셋의 후손들은 계속 보면은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다.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다. 태어나서 자식 낳고 죽었다. 가인의 후예들은 죽었다는 말 없어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죽었다는 말이. 죽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을 의미한 거고 그 사람에게 부활의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이르는 거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죠. 땅에서 육체는 죽어도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육체로 죽고 나면 모든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해야죠. 그거를 이해를 해야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대신하셨다라는 말이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어리석은 말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주께서 대신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할 수 없는 데게 오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린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체의 존재로서 그 한계성에 부딪혀가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럴 때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내게 오셔서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죽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비참하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활 뒤에 그 영광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의 처음 창조되었던 그 본질, 그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니까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그걸 놓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근접해 가다가 떨어져 나오고 근접해 가다가 떨어져 나오고 왜요? 우리가 약해서.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 믿어라. 힘들더라도 믿어라. 고통스럽더라도 믿어라. 끝까지 참아라. 견뎌라. 믿지 못하면 못 참거든요. 믿지 못하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중요하거든요. 언제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언제까지 믿어야 돼요? 언제까지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거듭날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거듭날 때까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온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온전히 죽어야 되는 거죠. 온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 믿어라. 그러면은 온전히 사라지고 나면은 거기에서 온전한 부활을 확인하게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저 이슬람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 이렇게 여성들, 이슬람 세계에서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냥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거든요. 전도하러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깜짝 놀란대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엄정하게 법을 시행하시는, 율법을 시행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걔네들은 철저히 율법주의자거든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잘 지키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게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영원하게 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슬람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면 깜짝 놀랐는데요. 아니, 날마다 죽이려고 칼 들고서 죽일 기회만 엿보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말도 안 돼. 복음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들으면서 좋아한대요. 부분적이긴 하죠.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따라 나섰죠.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따라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고이고이 지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나요? 아니잖아요. 60만 명 다 죽잖아요.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데 노예의 상태에서 죽나요? 예수 안에서 죽나요? 죄와 사망의 상태, 노예의 상태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으면서 거기서 부활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성경에서 계속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고요. 아담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요즘 저 찬송을, 복음 찬송을 듣다 보면 우리 찬송에도 많아요. 대속하신 구주께서
대속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속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신약에는 단 2번밖에 안 쓰였어요. 그런데 대속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노예를 해방시킬 때 내가 그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진 돈을 그 값을 지불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런데 내가 돈을 줄 때 내 돈은 그냥 생긴 건가요? 내 생명이 투입된 거예요. 그 돈이 한 푼 한 푼이. 내 생명에 투입된 것을 그 내 생명의 일부분을 주고 노예를 해방시켜 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의미가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완벽한 설명은 안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나도 죽고 주님도 함께 죽지만은 주님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본질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핵심적인 것, 내가 불 속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불 속에서 나가가지고 자기가 살았으니까 불 속에 있는 나는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사셨네, 그러니까 나는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분이 불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불 속에서 나가야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불 속이 아니고 죄와 사망, 죽어있는 상태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그 죽음까지 내려오셔서, 베드로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옥까지 함께 오셨다고. 지옥에까지 내려오셨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나를 데리고 올라오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구원을 너무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 하지만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굴러다니는 깡통 하나 거머쥔 것 같은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런 신앙들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이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꼭 기억하세요.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건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가? 기도합시다.